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오직 주보혈,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방을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심령이 소생되며 우리 삶 속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은 근절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지내며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은 가려진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열렸고 이제 누리는 것이 남아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만 넘쳐나는 복된 공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복음 오세아니아 온라인 성년 집회 벌써 5주 차네요. 이 복된 미디어 룸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세총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런 금식은 어떠냐 이렇게 권고해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이번 고난주간은 바로 이런 금식 해야지. 근데 그게 어떤 금식이냐? 비판, 혈기, 질투, 거짓, 자기 핑계, 불만, 이기심, 의심 이런 거를 금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에 하면 안 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기도 금식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기도 금식은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아 은혜의 맞춤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크리스천 사이에서 아주 많은 도전을 불러일으켰던 워룸 작전실이라고 번역했죠. 그런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인생의 진짜 적과 싸워서 이기는 전략은 기도실에서 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아주 제목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무엇보다 아주 강렬하게 감동을 받았던 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옷장에서 모든 보이는 옷들은 다 치워버리고 단 한 벌 보이지 않는 옷, 예수님의 옷을 걸었을 뿐인데 그 옷으로 인해서 작고 나이 먹은 주인공이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으로 사형받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워룸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워룸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 미디어 룸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지요? 자,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피옷을 입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 영혼의 모든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의 피로 모세의 혈관이 끝까지 수혈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우울하고
좌절이 있고 억울하고 분노와 무력감 때문에 그렇게 삶에 지쳐 있는 분이 혹시 이 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예수의 생기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생기를 덧입는 모든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친히 십자가 올라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복된 예수 이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입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저의 사역을 아주 정성껏 도우셨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지어주신 옷이에요. 이 옷은 키가 작은 제가 아주 최대한 키가 커 보이게 하는 옷이고 하체가 짧은 편인 저를 전체적인 조화가 있는 몸처럼 보이게 해주는 옷이에요. 평소 화장을 하지 않는 제가 너무 초췌해 보이지 않게 하는 빛깔로 옷감을 선택하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단정한 스타일의 목선 그리고 단출 라인을 고려해 주셔서 저는 20년 넘게 이 옷을 즐겨 입는답니다. 모든 사이즈가 저보다 훨씬 큰 것들만 나오는 서양 문화 속에 살면서 이렇게 저에게 딱 맞는 맞춤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여간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옷을 즐겨 입는 또 다른 이유는 저의 몸 전체를 아시고 속속들이 배려하신 그 권사님의 마음을 함께 입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딱 맞는 그런 맞춤복을 입어도 이렇게 좋은데 영혼육에 전인적인 토탈 패션의 맞춤복을 입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된다면 삶은 얼마나 신나게 되겠습니까? 저는 2021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혼육의 토탈 맞춤복을 맞춰주신 예수님의 옷을 소개해드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즐기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차디찬 죽음의 세마포 옷을 두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마치 패션쇼장 같습니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그야말로 참 다채로움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옷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야곱이 아주 열정을 바쳐서 사랑한 한 여자 라헬이 있었는데 마치 라헬에게 지어 입히듯 그 라헬의 몸에서 낳은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 보기만 해도 예쁘고 신나고 좋은 장면이잖아요. 이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등장하는 그런 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거벗은 임금님 복장으로 단체로 입장하였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런 수치를 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장면도 성경에는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와 연결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타마르, 성경에서는 다말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 또는 곧게 뻗은 이런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저희 론세스턴 순복음교회가 있는 론세스턴은 호주 타스마니아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이 도시는 타마 리버라는 다말강이라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나가서 형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론세스턴을 동서로 가르는 큰 강을 타마 리버라고 이름 지었다면, 이 도시도 초대 정착민 중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꽤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그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 드보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도 이 다말강변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도시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지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이런 저를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부를 격찬하는 말들로 가득 찬 성경이 있지요. 아가서, 네, 맞습니다. 이 아가서 7장 7절에도 이 종려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7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한 구절 그냥 듣기만 해도 환칠한 키에 풍성한 건강미를 가진 그런 자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유대 여성들의 이름엔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사건과 더불어 소개되는 2명의 다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말의 패션쇼는 꿈 많은 신부의 옷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에 대한 기록은 유다가 자기 처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을 얻어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말의 패션쇼의 첫 장면은 꿈 많은 신부복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자식 하나 없이 이 다말은 과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과부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는 또 수유복을 입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장성한 후에 이 다말은 왕가의 조상의 옷을 입는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참 다양하고 과감한 변신을 보여주는 다말의 패션쇼입니다. 근데 저는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은 단연코 예수님의 옷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은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러 오신 신랑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그 신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하러 온 신랑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 모습에 얼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죠.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통 그 사람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째, 지상 최고의 은혜의 옷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이름에서부터 더듬어 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신랑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하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니 우리와 말이 통하고 눈길을 마주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공생이 가능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이래서 우리는 또 아멘하며 받아 먹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말씀도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판인데 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멀리 떨어져서 그저 구경하거나 바라만 보고 있는 말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시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말씀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아지고 그리고 말씀이 만져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또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기 때문에 최고의 옷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옷이 피 뿌린 옷이기 때문에 최고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최고의 옷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의 어떤 형편에도 딱 들어맞는 그런 은혜의 맞춤복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옷이 피 뿌린 옷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린 옷에 대한
여러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찾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절의 말씀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귀중한 이유는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아무도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 피 뿌린 옷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두 번째로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나 한 사람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옷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최고의 맞춤복이 바로 피 뿌린 예수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 피 뿌린 예수님의 옷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옷을 씻어 희게 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맞춤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옷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씻어 희게 하셨다. 나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씻어 희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는 피가 뿌려진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최고의 최상의 은혜의 맞춤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존재들을, 어두움의 존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피가 뿌려진 옷을 입는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피옷을 입자.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피옷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계시록 19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짧지만 파워풀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그 옷을 입으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맞춤복이고, 또 이 말씀은 피 뿌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의 맞춤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빌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고난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입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고난, 코로 숨쉬고 모든 제약을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을 친히 받으신 것 때문에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는 고난.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지, 말로 많이 한다고 겸손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기를 낮추는데, 예수님은 낮추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모든 자들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것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듣고 보고 압니다. 이런 능력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는 고난, 종의 형체를 입는 고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그런 고난, 자기를 낮추시는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옷에 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죄된 세상에서 그 고난을 신이시니까 그럴 때마다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신이니까 조금 피해가자. 그래서 요리조리 피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수용하셔서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고난을 정복하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 뿌린 옷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뿌린 옷의 진정한 가치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신랑의 진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옷, 고난을 다스린 옷, 고난을 즐겨 누릴 수 있게 하는 옷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입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맞춤복이요, 권능의 맞춤복이요, 생명의 맞춤복이요, 빛의 맞춤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갈보리에 뿌려진 이 고난주간은 믿는 모든 이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순종을 배운 상급이 되어서 생명으로 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혀주시는 특별한 기간이기에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복의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영어 속담에는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옷장에는 숨겨진 사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요셉의 채색옷 뒤에도 사연이 있고 사무엘의 세마파 에봇 뒤에도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훌륭한 부분은 이런 사연을 한 분 하나님께 들켰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파헤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꽁꽁 감춰두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연을 우리 옷장 속에 감추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발각됨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이 다 들춰내서 까발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너무 놀라운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추려고 애쓰면 그곳은 비밀의 장소요, 아주 어두움의 장소가 되기 쉽지만 만약에 그 각자의 사연을 숨겨둔 옷장에 그 문을 열고 한 분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은 억만 가지 사연이라도 그것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고난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보혈을 섞어서 마치 꽁꽁 잘 짜는 새끼처럼 그렇게 섞어 엮어 짜주셔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날개를 다는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방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모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기막힌 사정 모를 거야. 그렇게 혼자 탄식하고 있는 사연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사연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옷을 선물 받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옷장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무거운 짓누르는 사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특별하게 탁월한 점은 그 사연 더미에 치여서 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수절 과부복은 벗겨지고 창녀의 너울은 젖혀졌으면 수요복을 입는 쾌거를 지나서 약속의 가문의 대를 잇는 승리를 맛보게 된 사실, 이것을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이 입을 수 있는 최고 의상은 피 뿌린 예수님의 옷입니다. 모두에게 가장 잘 맞고 모두에게 최고의 기능성을 발휘하면서 모두를 빛나게 하는 최고의 맞춤복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입어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옷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많이 번민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옷을 도대체 어떻게 때에 맞춰 잘 입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가 지은 책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피 뿌린 예수의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아주 멋진 힌트를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도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니멈 한두 번 이상은 주기도문을 하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각종 예배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분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맞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근데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양 행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하지 못한 정말 참 부끄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옷을 가장하고 입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갔다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급으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소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장하면 그런 신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참 한 번에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다정하게 친절하게 없는 친밀감을 좀 가장해서 그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친밀한 행동을 보이면 친밀한 행동을 가장해서 보이지 않을 때보다 더 친밀함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듭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낯선 곳에 처음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거기서 튀어나오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지만 그 사람이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이 친밀한 얼굴을 가지고 친밀한 말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걸어준다면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그 이전까지 없었던 친밀함이 피차에게 생겨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할 때 과장된 친밀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나아가기 위한 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진짜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취하고 써야 할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간단한 장면을 통해서 한 5분쯤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예수의 피 묻은 옷을 가장으로라도 입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장면을 함께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죠. We must pray for strength and steel ourselves for tomorrow. Our charges are terrified, and rightly so. Vigilance, my darling girl, for our sake as well as theirs. Yes, there we go. Nice fit. Now, sit. Yes, sit. Mm-hmm. Oh, no, look straight ahead. And here we go. Oh, yes, marvelous. This ain't never gonna work, Mr. Barney.
He's right, Mr. Barney. Fanny, are you absolutely sure? Absolutely. Now, Jim, this is it. Don't you worry. Everything will be just perfect. Ask me not, O gentle Savior. Barney Fagan, right? Esquire. Clinton's the name. Looking for some escaped slaves. Slave? God forbid. I don't believe I've even seen a slave. Have I, dear? You ever seen this man? Thomas Garrett. No. But, what a marvelous face. Allow me, with modest regards, Barney Fagan, Esquire. Now, y'all know that you can go to jail for aiding and abetting a runaway. Yeah, well, you have my permission to search our, well, what some would refer to as our theater. How good an actor are you? Oh, exemplary, sir. There's no way I would know if you were lying. You must excuse me, sir. One of our troupe has played his last performance. It is a cruel, cruel world. Samuel, perambulator is yours. Wagon. He means you can keep the wagon. Yes, one of the best ensemble pieces ever. Good grief. Nearly, my dear. Reverend Frederick Douglass will meet you at his church in Elmira. Here are your instructions. Thank you, Mrs. Davenport. Here, Vanessa. I wore it as Portia. It's yours. Keep it hidden, my dear. Now, you'd better hurry. There's quite a tempest brewing, and we have to bury our dead. Reverend Douglas will see you through. Get up. Come on. 도망친 노예를 추격하는 추격자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행렬을 벌인 사람들, 그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조바심 쳐가며 이들의 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장하여 병마로 또 삶의 온갖 고통으로 추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걸 못해, 그런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 이것을 가장으로라도, 나는 내 심장으로는 그런 담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담대하게 입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피 뿌린 옷으로 가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마구잡이로 침범해 있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과 부정적인 영들과 병마의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피 뿌린 옷을 가장으로라도 입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몸이다. 나의 죄 옷은 예수님이 빨아 희게 하셨다. 너는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나에게는 너를 이기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하는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이 왔을 때 영혼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이 일에 가장으로라도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장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옛 것들의 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의 피 뿌린 옷이 우리의 옷장에 걸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피옷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려고 안성맞춤의 최고의 은혜의 맞춤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꽁꽁 숨겨진 사연이 있는 옷장, 거기가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승리하는 장소이길 축복합니다. 가장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진짜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피 뿌린 옷의 승리를 선포하는 최고의 패션 모델이 하나님이 찾으면서 누구에게 이 역할을 맡길까? 아까 그 가장 행렬을 주도하던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는 이렇게 탈출한 노예들을 돕는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의 이런 역할이 목마르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 또 가게 하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선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입혀주는 그런 최고의 모델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지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 뿌린 옷의 권능을 입혀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피 뿌려진 옷을 기억하며 말씀에 입혀진 그 피를 기억하며 이 권능을 붙들고 오늘 이 지구상에 아직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도록 닳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